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특별히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성도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면서 또 느끼면서 더욱더 나아가서 그것을 삶에 체험하면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우리 1900년 초에 미국의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손대대로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특별히 이 사람은 그 신문 편집인 뉴스페이퍼 퍼블리셔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널리스트, 언론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훌륭한 분이 그 취미 생활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트 컬렉션, 아주 전 세계에 아주 비싸고 오래된 그러한 그 고미술품 그 수집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거의 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다는 그러한 그 미술 작품들은 돈을 얼마큼을 지불하더라도 다 수집을 해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유럽에 그 어떤 왕실에서 사용했던 어떠한 그 도자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가지고서 그 도자기를 그 베이스를 내가 꼭 사야 되겠다. 그래서 수소문을 다 해가지고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한참 그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그 소식이 들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래전에 이미 이것이 미국의 어떤 큰 사업가가 그것도 언론인이 그것을 사가지고 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그 언론이 어디 있느냐 찾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래전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서 그것을 사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클라셋 안에 잘 모셔놨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클라셋 안에다가 우리 QTC가 나는 방에다만 모셔놓고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 그 능력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빈곤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한 말씀은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어떤 축복을 어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가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진짜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를 영접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받으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오늘 이제 4가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말씀드리는데 그 능력이 지금 now, not later, but now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현재 시간에 present hour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믿는 자들도 몸이 변화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that power is available to us now. 지금 이 시간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는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합니다. 과거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읽으면 이게 그리스도에 임한 능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차원이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상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특별히 우리가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진리를 찾게 되는데요. 첫째는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다. 그렇죠?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크심이 어떠한 것,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incomparably great power.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들으시면 그렇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능력. NASB에서는 이것을 surpassing greatness of his power, 그의 위대한 능력이라, 뛰어난 그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번역했고요. ESV에서는 이것을 immeasurable greatness of his power,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다 번역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포인트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능력은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강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2가지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첫째는 general blessing to all,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을 창조하셨고 별들을 창조하셨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고,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Special blessing from God. 뭡니까? 구원입니다. 용서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는 부활의 능력.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 외에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께서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 18절 19절에 우리가 주시는 그 진리는 뭡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지를 못하니까 삶에 체험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미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안타까워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 모든 것을 체험하고 영적 세계의 원리와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터득을 했다. I know all things.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에베소서 나중에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총명이 어두워졌다. Darkness in our understanding.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만물을, 그렇죠, 우리가 뭐 공부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뭐 세상의 학문적인 것들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은 그 외에, 그렇죠, 그 외에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가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더욱더 나가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 자체가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밝은 진리, 그렇죠, 밝은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았지만 뭡니까? 옛 모습, 그런 darkness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뭡니까? 거기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왜?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아직 보지 못하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사 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좀 보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여기 뭐 청년들이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데이트할 때 누구를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승석 형제, 우리 부부 이제 몇 개월 됐지 결혼한 지? 9개월? 그 날짜까지 카운트하고 있어야지. 지금 이거 큰일 나. 나중에 혼나 그거. 예. 자, 그런데 결혼 전후와 우리 지민 자매를 아는 것이 좀 다르죠.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죠. But it's too late. Your life is done.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체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뭐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거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성경을 보세요.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가 알아야지, 무슨 성경 공부를 내가 해봐야지. 물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뭐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제가 성령의 도구가 돼서, 제 설교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돼서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 만난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옆으로 같이 가세요. 그런데 얼마 동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 그냥 뭐 영으로 그냥 고스트가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신 몸이 있으세요. 몸으로서 나타나셔가지고서 같이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성경을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옆에 가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그때에 어느 순간에 저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네 가지를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보시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가 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 병정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름대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The Savior is gone. 여러분, 사단은요 모든 것을 다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는데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듯이 우리도 육적으로 언젠가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다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physical body.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죽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느냐, extinct되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 또한 죽게 되면 다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으로 죽으나 우리는 영으로 영원토록 살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치유의 역사나 어떤 돈, 우리가 성공하고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부활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우리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대로 우리 김성애 집사님, 우리 오빠 되시는 그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한국에서 차 사고로 60대 초반에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밤에 이렇게 두 어른들을 모시고 가시다가 두 어른들은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 옆으로 미루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진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세상을 뜨시게 됐는데, 근데 그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 장례식을 하는데 그 어머님이 얼마나, 그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뭐냐면 그 장례식 때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님께서 장례식에 참석해서 하셔서 어머님께서 조가를 부르신 거예요.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어머님께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영광을 그럼 간증하시기를, 나는 진짜 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진짜 슬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어느 장례식보다 나는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디서 그 기쁨이 나와요? 어디서 평강이 나와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100세, 120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음이 올지라 할지라도 절대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는 모습으로, 소망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능력입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for 40 days, 그렇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 보이시고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믿어요. 십자가까지는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는 안 믿어요. 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몸을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아직 있습니다. 장자국도 있어요. 그 몸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됐을 때 부활의 사건이 있고 나 30년 후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성경을 놓고서 믿느냐 마느냐 우리는 논쟁을 벌이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도 봤는데, 너도 봤어, 나도 봤어, 언제 봤어? 그냥 1월 며칠 날 봤어. 뭐 날짜까지 다 똑같게 되면서 뭡니까? 같은 시간에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썼을 때는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법정에서 2-3명의 증인만 있으면 case is closed. 근데 그때는 뭡니까? 부활의 증인들은 5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뭡니까? 40일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부활 그 올라가신 모습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이제 올라가신 그대로 또 내려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렇죠? 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 능력은 우리를 향한 능력이라고. 근데 비슷한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 받았는데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다시 일으키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가? 믿는 사람들을. 자,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을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맨 위가 Real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옆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쉽게 얘기하면은 공중이라 그럽니다. Air.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Realm of Angel, 천사들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좋은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천사, 사단, 귀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Realm of People and Things, 사람과 물질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우리가 신자들, 빌리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세 종류의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증거를 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 옆에 앉아 계세요. 자, 우리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2장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 이 땅에 이 아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여기에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 특별히 여기 사단과 디몬, 우리 귀신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귀신이 우리를 통치할 수가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심한 고통을 줘서 컨트롤까지 할 수가 있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자꾸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과 포지션을 우리에게 놀랍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그거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We are higher being and we have higher authority than evil spirit.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더 위에 있어요. 우리가 통치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축복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유혹하고 뭐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 옆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그 마귀 권세는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주 지나면서 사단의 유혹과 어떤 뭐 bad nightmare, 그렇죠? 아주 뭐 그냥 좋지 않은 꿈을 꾸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진짜 악한 마귀 원수가 여러분들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목사님 내가 지난주 화요일날 굉장히 좋지 않은 꿈을 꿨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무슨 개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건 완전 영적인 공격이에요. 나사렛 예수로 물리치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이렇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모든 악한 마귀 권세보다 뛰어나게 만드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든 악한 마귀 권세보다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자, 21절을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은요,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거기 12절에 가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나옵니다. 하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그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냥 부활을 끝난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원수들의 공격과 무기와 모든 것들을 다 멸하셨어요.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골로새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단이 악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십자가 달려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셨냐면 그 마귀 원수들의 그 무기들을 disarm, 모든 무기들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칼을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힘이 없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폼은 있지만 포스는 없어요. 모양은 있지만 그 가운데 힘은 없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오래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건 예언하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컨시퀀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구속의 역사를 이미 그 전에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말합니다. 탄생하실 예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어 보면 I like the English translation. He will crush your head. 짓밟겠다는 거예요. 짓밟게. 상하게 그냥 한번 스크래치 주는 게 아니라 Christ will crush the devil's head. 물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거는 뭡니까? 발꿈치를 상할 정도지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 원수의 그 머리를 짓밟으신다.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간구의 기도가 있고 소원의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는데 어떤 거는요 영적 싸움의 기도를 우리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건 말 그대로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그렇죠? 악한 길로 나를 인도한 그때는 여러분 기도를요. 사단아 그냥 물러가. 제발 좀 물러가. 사단이 물러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은 악한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듯이 우리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냥 인품에 맞지 않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뭐 인품 따졌어요? 여러분 지금 죽느냐 사느냐요. 사단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얼마나 유혹하고 있어요. 얼마나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때 부모들이 깨어 일어나가지고서 안수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며 사단의 머리를 짓밟노니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부모들은 날마다 그 승리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물론 아직도 그 싸움은 끝나질 않았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궁극적인 영적인 싸움은 끝났습니다.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죠. 지금 끝났어요. 그 게임 완전히 그 끝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이냐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사단 마귀가 예수와 싸워서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비슷하냐면 D-Day는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V-Day는 앞으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날이 이제 앞에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지금 후퇴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공격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기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을 괴롭힙니까? 우리 한국에 여러분 자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 우연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동성연애 문제로서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이거 우연 아닙니다. 무슨 시대의 흐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리와 근본적인 어떤 질서를 방해하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 이거 그냥 시대의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10명 중에 1명이 우리 자녀들이 중독이라 그래요. 악한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가정들이 이렇게 막 깨지고 난리가 나고 있죠.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그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단의 정체는 뭡니까? 거짓말 하는 것이고요. 정죄하는 것이고 갈라놓는 것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악한 권세의 머리 물리치게 하신 그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좋지 않은 버릇을 아직도 끊지 못하시는 분들, 참 이것은 내가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의지로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이 교회는 꼭 이상하네, 꼭 귀신 얘기 너무 많이 하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감기 걸려도 귀신이라 합니다. 저는 그건 아니에요. 독감은 모르지만 그냥 보통 감기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단은 존재하고 사단은 파괴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이 악합니다. 중독은 반드시 그 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부활의 능력을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세요. 사단 마귀가 도망가며 벌벌 떨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앞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이 얼마나 큰 거인입니까? 다윗이 너무나 작아요. 가진 것도 볼품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게 되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노니 그러면서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그냥 무찌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나가면 우리는 당할 길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능력으로 나갈 때 골리앗 같은 거대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여기 먼저 보게 되면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성경에서 머리가 나올 때는 항상 어떤 headship, leadership with authority and power. 성경에서 머리는 그냥 이 머리가 아니라 뭐냐면은 권세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든 만물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자연 세계와 과학 세계와 의학계 계통과 무슨 IT 계통과 학교와 나라와 권세자들과 대통령과 무슨 고위직자들과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허리케인과 태풍과 무슨 지진과 무슨 우박과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인은 아닌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아이패드, 무슨 셀폰 이 모든 것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미국에서 March Madness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그것도 통치하세요.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하나님 그것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보시고 야 이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너 한번 그래? 나랑 한번 대결해 볼래? 그래, 내가 너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볼게. 결국엔 애굽이 망하잖아요. 느부갓네살 하나님 앞에 막 교만했습니다. 자기 앞에 막 숭배하라 그러죠. 하나님께 너 그래? 네가 진짜 모든 권세를 가진 것 같아?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을 미친 사람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짐승같이 기어다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야고보를 칼로 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한 너 나의 종을 칼로 베었어? 내가 너 한 본때를 보여주마.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가지시고 임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충이 먹어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통치권과 그 권세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내의 머리는 누굽니까? 한명희 집사님. 아내의 머리는 좀 크게 누구? 남편. 왜 굉장히 막 슬프게 얘기하시네? 자,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에 그렇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지도자로 세우셨대. 더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남편들 진짜 아내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진짜 내가 보면.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를 삼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게 되면 가정들을 보면요, 어떤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이렇게 모시고 삽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 남편의 얘기니까 순종하고. 근데 어떤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모시고 삼질 않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했더니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어느 분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남편이 내 머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 머리를 컨트롤하는 목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의 그 머리됨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은 뭡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머리,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된 것을 인정하고 그 헤드십과 리더십 아래서 삽니다. 그런 평강이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헤드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무질서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뭡니까?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 여러분, 교회의 머리, 교회 리더는요, 단임 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자,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은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스운 곳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좀 세상에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참 힘을 너무나 많이 잃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Fundamentally speaking, Church of Jesus Christ is a powerful thing.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니, 더욱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거기 있는 말씀 보기는 뭡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조금 이제 뭐 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같기도 해요. 자, 잘 들으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는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악한 그런 어떤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You are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 썩어져 가는 것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어둠 바뀔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에서 또 큰 사건이 터졌지만 교회에서 참 저는 그런 뉴스를 들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자,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돼서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충만을 채워줘야 되는데,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주님은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눌려 살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위에 통치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We'll reign with Christ forever and ever. 지금은 교회가 세상 아래에서 막 힘들고 수락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멀지 않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완전한 주의 신부로 만들어주시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만 하면, 교회가 오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정직함과 그야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해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참 물이 가득 참과 같이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들이 지금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유혹과 전쟁,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 the 16th the President of United States. 그분 누구죠? Who's that? Alex. Yeah, 6th. Abraham Lincoln. Right.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그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까지는요, 여러분 아신 대로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시의원으로 나갔다 떨어지고, 그렇죠.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몇 번 또 떨어지고 낙방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 친구들이 옆에서요 너무나 페일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친구들이 뭘 걱정했냐면, 야 저러다가 저 아브라함 자살하면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거기서 이렇게 시의원이나 하원에 출마했다가 낙방할 때마다 전혀 얼굴에 이렇게 실망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그냥 밝은 얼굴로 나와가지고 막 식사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너 정신 나가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오늘도 떨어졌어. 그러나 내일 다시 할 수 있어.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러면서 링컨은 그때 자기 상황을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절망하던 중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절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용기를 가졌다. 그래서 공화당에 입당하고 열심히 뛰어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부활의 능력이 수차례 실패한 아브라함 링컨을 결국에는 대통령으로 인도했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제 포인트는 뭡니까? 부활의 능력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섬기고 모시고 살아갈 때 그야말로 죽음, 가장 큰 문제를 극복한 것이 부활인데, 우리 앞에 어떤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면서 많은 죄를 범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마귀 권세를 이기셨고, 또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 같이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우편에 있음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또한 물리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위에 예수가 계심을 찬양합니다.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부활할 수 있도록, 재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 커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진데 하루속히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저들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